축복합니다. 이 시간 참 피곤한 가운데서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생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참 갈급함으로 그리고 진실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요 좀 서로를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해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지라 우리 한 번 더 읽어가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민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뭔가 숨겨질 수 있는 숨기고 싶은 동네를 숨기지 못한 채 환히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빛이 있으니까 어디에 동네가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등불을 켰을 때는 그 등불을 켰을 때는 뭔가를 밝히고 싶어서니까 숨겨두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에 딱 세워두곤 온 사방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이고 우리가 아마 불을 켜는 이유일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데 문득 제 내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뭐였냐면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빛이야. 그래 나는 빛이야. 그러므로 빛된 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것이 마땅하고 숨겨진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자 박수 하나를 치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이유구나.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로 존재할 때는 그 밝힐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구 하나가 지금 이 천장에 너무 많이 달려 있는데 이것을 다 꺼보시죠. 그리고 딱 하나만 밝혀놓으면 어느 한 일정 부분, 어느 한 일정 범위까지는 빛을 밝힐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만약 빛이라면요, 제가 빛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빛이라면 이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구나. 함께 모여지게 되면 이 빛이 하나가 켜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천장의 빛이 수백하게 켜진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비춰낼 수 있는 범위와 우리가 비춰낼 수 있는 이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만 뚜렷하면 되지 뭐 굳이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협력과 봉사, 굳이 그 섬김의 자리를 서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또 하나의 이유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가 됨으로 나 혼자의 빛으로 밝힐 수 없는 수많은 범위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되어 함께 손을 부여잡고 함께 빛을 비춤으로써 그 범위를 크게 확대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래프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래프팅은 계곡에 물살이 굉장히 심각하게 빠른 곳에 이 보트를 짊어지고 가서 그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게 래프팅입니다. 거기에 그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그 자리에 초등학생들이나 쓸 법한 그 튜브 끼고 막 아둥바둥 대봤자 그 급류를 못합니다. 바로 뒤집어져 버려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쳐야만 하죠. 근데 래프팅을 할 때는요, 그 강가까지 6명이면 6명, 8명이면 8명이서 보트를 들고 갑니다. 보트를 둥둥둥둥 들고 나서 그 급류의 배를 띄우죠. 그리고 그 8명이
각자의 위치에 맞춰 앉습니다. 왼쪽으로 4명, 오른쪽으로 4명, 그리고 제일 뒤에서 키 잡을 친구 1명. 그리고 급류를 타내려 갈 때 좌로 우로 돌에 바위 위에 막 붙이려고 그럴 때, 야 왼쪽 편에 빨리 놓쳐, 막 열심히 쫓고, 야 이제 오른쪽 빨리 놓쳐, 열심히 막 쫓고, 야 뒤에 있는 친구 방향 제대로 안 잡을래, 방향 막 열심히 잡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협력이 될 때 배가 뒤집어지질 않아요. 그 급류를 타고 흘러내려가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세상의 급류가, 이 세상의 문화의 물결이 얼마나 거센 줄 아십니까? 그죠? 뭐 수영장 정도 잔잔한 바닷가 같은 세상이라면 여러분 혼자서 튜브 8살짜리 7살짜리들이 탈 만한 튜브 하나 끼고 가만히 계셔도 둥둥 떠내려가면서 절대 휩쓸리지 않으실 겁니다만, 지금 세상의 물살은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공격의 속도는요 굉장히 빠른 급류와도 같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좌편에 4명, 우편에 4명, 뒤편에 1명 앉히고 거기서 열심히 노져가면서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칫 한 명이 잘못하면, 자칫 한 명이 거기서 잘못 키를 잡게 되면 그 급류에 휩쓸려서 모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목적, 빛이 하나일 땐 그 빛의 범위가 굉장히 좁겠지만 우리가 함께 빛이 되어 세상을 함께 비추어보자 결심하고 결단해 함께 손에 손을 부여잡을 때 우리의 빛이 어디까지 펼쳐나갈지 우리의 상상하는 그 상상이 이상일 것입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이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불을 켜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상을 할 때 초를 따로 넣어놓고 거기다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 촛불은 촛불 나름대로 환하게 빛을 비춥니다. 근데 어느 TV를 보는데 한 여자 가수인데 이 가수가 이 초를 하나하나 꼽은 게 아니라 수십 개를 그냥 케이크에다가 다발로 꼽은 거예요. 묶어서. 그리고 불을 켜니까 그 불이 얼마나 센지요. 저도 보고 있는데 제가 쫄리는 겁니다. 저거 빨리 안 끄면 누가 끄지, 저 불을? 저 불 빨리 안 끄면 불 탈 텐데 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 초가 하나씩 있을 때는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초가요. 이 초가 수십 개가 꼽혀 있었다 하더라도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그냥 조그마한 불빛밖에 되지 않았던 초가 서로 뭉쳐서 불이 켜지자 얼마나 환하게 타오르던지, 얼마나 큰 불살이 되던지 보고 있는 제가 두려운 겁니다. 교회를 보고 있는 세상의 시선이 그러해야 됩니다. 이 따로따로 각계 전투도 아니고 함께 다 분리되어져 가지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빛을, 너는 너 나름대로의 빛을, 너는 집사님으로서의 빛을, 또 다른 이는 또 다른 이로서의 빛을 함께 케이크 안에 있지만 분리되어진 채 빛을 바라면요 세상이 보고 저건 내가 입김으로 한 방 불어버리면 끝날 것 하겠지만 서로가 뜻을 모아봐요. 서로가 손에 손을 잡아봐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진짜 응집되어 봐요. 그럼 그 불길을 보고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우와, 저 불길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불길인가? 어떻게 저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있는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함께 한 자리에 모은 이유는요 외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만 뚜렷하면 된다는 그 각오와 결단 속에서 그냥 내가 외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외롭지 말라고요. 이 세상의 급류에서 함께 노를 젓고 키를 잡아가며 함께 이 세상의 급류를 타고 흘러내려가라고요. 어느 날 책을 읽는데 그 책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의 제목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요즘의 교회의 위험성 속에서 심각한 위험성 중에 하나가 성도들끼리 성도를 인식할 때에 그저 앞면 정도 알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알지를 못하는데 사랑이 됩니까? 아는 바가 없는데 무엇을 사랑합니까? 이런 거죠. 결혼을 안 한 한 총각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중에 아내랑 이렇게 사랑할 거고, 나는 나중에 가정을 이룰 때 이렇게 사랑할 거고, 이렇게 사랑할 거고, 우리 가정은 정말 정말 행복할 거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이럴 거야. 관계를 맺어본 적은 없어요. 그저 상상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상상과 같나요? 부딪히는 거예요. 상상 속의 사랑은 너무 쉬웠는데, 내가 가정을 이루면 정말 완벽한 가정을 이룰 것만 같았는데, 그게 상상처럼 되면 세상에 그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정을 꾸려가면서 자기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문제 앞에 부딪혀가면서, 그러면서 고단해하고 싸워가고 투쟁하고, 그럼에도 안아보고, 그럼에도 이해해보고, 그럼에도 섬겨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건 그저 상상에 불과할 뿐, 현실과 부딪혀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해해가면서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무너뜨려가면서 그제서야, 야, 이게 사랑인가? 이런 게 사랑인가? 배워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함께 하나가 되려면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함께 관계 맺은 적 없고 그냥 안면 정도 알고 있어요. 서로 우리는 안면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상상 속에서요.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상상 속에서요. 그리고 그 상상을 깨고 현실로 나와서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보니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이분은,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네. 관계를 딴 데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계를 맺어봅니다. 그런데 또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여기 또 나랑 안 맞네. 세상에 나는 홀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만을 굳건히 지켜나가리.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 사랑할 거냐? 도대체 사랑은 언제 할 거냐? 너의 머릿속에 그려놓았던 그 엄청난 사랑은 언제 실현할 것이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경책에 어디를 펼쳐놓고 한 10분에서 20분만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사랑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계속 강조하고 왜 설명하고 말하냐면, 한 번, 두 번 말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죠. 그리고 나서 결심했다고 사랑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은 계속 싸워야만 가능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모두 사랑은 계속 강조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된 자들이 나 혼자서의 빛을 비출 땐 겨우 이 정도, 1m 앞에 정도의 사람들을 비추면서 내가 잘 비춰줘 볼게, 한번 가보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될 때 상상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서로 정말 하나가 되었을 때 이 파격적인 효과와 이 파급적인 힘이 얼마나 강할런지. 그리고 이것을 묶어주는 힘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내 뜻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고, 도대체가 말이 안 맞아도 사랑하고, 도대체가 용납이 안 돼도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전구였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 전등이 나간 적이 있어서 전구를 사러 이제 전등 백화점이라는 곳에 갔는데, 아니 전구가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빛만 비추면 될 문제지, 어떤 것은 세모 모양, 어떤 것은 네모 모양, 어떤 것은 타원형에, 어떤 것은 대롱대롱 이상한 촛불 모양에 너무 많은 초들이 있는 거고, 너무 많은 불빛들을 비추는 전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 아니에요? 빛만 비추면 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냐고요. 빛만 비추면 될 것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 목적이 같아도 형태는 다를 수 있다. 이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만든 똑같은 전구이겠지만 그러나 형태는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그래요. 교회 안에 우린 똑같은 모양으로 앉아있지 않아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내리라. 그러나 우리의 형태는 달라요. 형태가 다르다고 함께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전구는 이렇게 큰 불빛이 돼서 저를 조명하고 있고, 어떤 전구는 동그란 모양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조명하고 있고, 각자 그 사용되어지는 방법은 똑같지만, 그 목적은 똑같지만 형태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아 그래? 정말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빛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는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답을 이 영상에서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보시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눔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You're crazy, man. And God, we don't always understand why, and we choose to trust you even in our pain. In Jesus' name we pray. Amen. Roger. Right by like they're worthless. Last week, I conducted Roger Dawson's funeral. You know, some of you may not know this, but Roger came into our youth group the Sunday before. You know, it's easy to blame. But last week, Roger took a look at his life,
And he said, I'm not worth it. So whatever he was hoping to find here, he obviously didn't find it. Do we get this? Because if we don't, the consequences are huge. You don't listen to me. I know I didn't kill him. I know I didn't tell him to show up at school. I know that I didn't do anything. Yeah, none of us did. What's the point, Amy? Why didn't I? I start to worry, it's early. Say this in person, but it's weird. Remember that time that you asked me if I had ever felt the way Roger did? I said I didn't, but I lied. I thought about taking my life all the time. I even wrote the letter explaining why to my mom. Then out of nowhere, you came up and invited me to eat with you guys. I don't know where I'd be if you hadn't done that.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로저라고 하는 흑인의 친구가 그렇게 외롭고 공포 속에서 서로 혼자만의 고군분투의 삶을 살 때 그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지만 아무도 그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 영상 속의 목회자 한 분이 말하죠. 그때 만약 우리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삶의 가치 속에서 함께 손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안아준다는 건 그저 얼굴 앞면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 나 저분 얼굴 정도는 알아. 함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서로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그 빛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습니까? 빛이 혼자서 밝힐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더 큰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사랑이에요. 서로가 사랑 안에서 서로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는 분리될 것이고 각자 이룰 수 있는 빛의 약함 속에서 서로 허덕이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탄은요, 성도님들의 삶을 분주하게 만듦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아도 되게끔 알겠죠. 내 삶의 시간도 너무너무 바쁘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 영혼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이유,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모두 아닌 척 앉아 계실 줄 몰라도 누가 제발 내 영혼을 좀 만져주었으면, 누군가 제발 내 영혼을 좀 함께 만져주었으면 외롭고 갈급할 줄 모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서로의 영혼들을 만져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우리는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우리가 숨겨지지 못할 만한 빛이 되려면 나 하나의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잘 서면 나는 숨기지 못할 빛이 될 거야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숨기지 못할 빛은 그 빛의 범위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숨기지 못할 만큼 그 빛의 범위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좀 서로를 격려하며 또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빛을 비추어갈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사랑은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마냥 행복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좋던가요? 사랑은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니까 정말 좋던가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하라. 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뜻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건 사랑 자체가 아니에요. 사랑이라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누군가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 근데 왜 이해해? 사랑하니까. 너 정말 저 행동이 이해가 되니? 아니, 나 이해 안 돼. 그런데 왜 이해하려고 그래? 사랑하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느 날 제가 로또를 맞았습니다. 이제 로또 100억짜리 로또에 맞았어요. 이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기적과 역사가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는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당일이에요. 이제 이 100억을 찾아가면 돼요. 호주머니 로또를 다 꼽아놓고 지금 제가 가고 있어요. 한 걸음 걸어갈 때 제 친구가 와서 제게 말을 걸어요. 야, 잠깐만 놀다 가자. 절대 안 놉니다. 이거 흘리면 어떡해요? 나 죽는데. 이 100억짜리 로또를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절대 안 놀아요. 한 걸음 걸어가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빵 났어요. 그럼 교통사고 처리하느라고, 아유, 내가 지금 잠깐, 당신 도대체 뭔데 내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싸우잖아요. 됐다고. 그냥 가라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상관없지, 그냥 가라고. 갈 거예요. 이 100억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이것을 찾아서 잠적해야 될 테니까. 집에 무슨 문제가 터졌다, 아니 뭔가 싸움이 났다고, 누군가 미워지는 사람이 생각나서 갑자기 길을 가다가 미워지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전화 한 통 하고 가야겠다.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싸우지 않아요. 이 100억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탁 품었으면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요. 이것이 상실되면 안 되고 이것이 내게서 버려지면 안 되니까. 아니 뭐 그깟 교통사고가 됐습니까? 가세요. 빨리 가세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이게 됐습니까? 지금 내 구원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는데 그 사람이랑 깐치 듣고 싸우면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시간에 내 구원의 문제 이 100억짜리 로또가 상실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며 이것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제일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끊임없이 희생할 거예요. 당신 자존심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희생하는 거 왜 희생합니까? 희생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 사랑의 희생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리 이 은혜를 내가 상실할까 봐 나는 희생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넘어갈 수 없어도 넘어가려 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 주가 내게 주신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것과 가치를 함께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되는 작업 너무 어려우시죠?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구원의 기쁨 앞에 서는 거예요. 잃어버린 진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었던 것인지를 다시 우리의 내면 안에 가슴 깊이 새겨놓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끝까지 사랑해봐야지. 끝까지 사랑해봐야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반드시 무너뜨리도록 공격할 테니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빛을 발합시다. 혼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간증인데 이 말레이시아의 차병규 선교사님께서 비자 문제로 막 고군분투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희 성민교회의 많은 분들이 또한 누군가의 관계를 맺었던 많은 친구들이 막 돈을 일시양면 모아주었습니다. 그래 그 돈을 차병규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고 그 비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그 돈들이 모여질 때에 그들이 목적했던 건 하나예요. 내가 이걸 보내서 나는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인정받아야지 그런 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교하는 이들이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 목적과 이유 때문에 함께 뜻을 모았을 겁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일은 함께 모였을 때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민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빛을 함께 모으려 할 때에 사랑하지 않고 그저 관계 맺지 않고 함께 밥 먹자는 이야기, 우리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자는 이러한 거 없이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부부지간에도 한 달 안 보고 나면 서먹서먹해지는 걸요. 그런데 매주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모두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3대 원칙은요, 첫 번째 들음, 두 번째 나눔, 세 번째 실천입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동력자 된 친구들, 형제들 혹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가면서 이 믿음의 성장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것을 나누어 가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실천함으로 믿음은 성장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천, 믿음의 성장의 3대 요소, 어떤 것 하나도 지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전화기를 드십시오.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화기를 들어서 내가 오늘 너를 위해 기도한다. 지금 혹시 힘든 것은 없는가?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하진 않는가? 오늘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우리 집사님과 나누고 싶다. 성경책 한번 펼쳐봐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믿음의 나눔들.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참 어려운 것이고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뒤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서로의 짐을 서로 져가면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희생과 서로의 짐을 지는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마음 먹는다고 사랑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 마음 먹는다고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 주가 내게 주신 구원의 사랑을 뜨거움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함께 인사하며 진짜 사랑을 나누며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빛을 발하죠. 작은 빛, 그거 비추자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들 함께 모인 이유, 우리 함께 모여서 작은 불빛이라도 비추옵시다. 우리의 꿈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큰 빛을 발합시다. 금곡동을 태워버리든 부산을 태우든 어디를 태울지는 몰라도 한번 제대로 태우고 제대로 비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우리 성민교회에서 참 훌륭히도 빛을 비추고 살았습니다. 함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